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광야 식당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교훈과 또 영적인 유익을 공급받으시고 이 말씀 힘입어서 힘차게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후반부에서는요, 왕이 금기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후반부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때 그들이 다른 이웃 나라처럼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들을 가정하셔서 왕이 될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가 금기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또한 그 왕의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계시죠. 자, 15절 말씀,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자, 만약에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격 요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을 뽑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인기 투표를 해서 뽑는 것이 아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자를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해라.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타국인은 배제가 된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실 그리고 구별하실 그 자격, 그 조건. 여러분, 왕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모든 자격과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과 모든 특별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마음껏 그 자율권과 또 지시하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왕에게 금기해야 될 것이 특별히 있다라고 그 후반부에 말씀을 하세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특별한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6절 이하입니다. 첫 번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애굽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볼 때
애굽은 굉장히 세속적인 세상의 하나의 어떤 상징이죠. 신약에서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 헛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 성읍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상징, 소돔과 고모라, 죄의 도시의 상징인 것처럼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애굽에 가서 말을 구해오지 말아라. 자, 그 애굽이라는 곳은 좋은 말의 원산지이기도 하지만 온갖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왕래하지 말고 그곳에서 말을 구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어떤 국방력을 더 앞세우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금기하신 것은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된다. 많은 아내를 통해서 그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나뉘어지지 않게 하라.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은금을 많이 쌓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정치와 그 국가의 모든 것들을, 재반 사항들을 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아내를 두어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보면 하나님이 금기하신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어기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아내를 두었고 엄청난 금을 거두어 드렸고 많은 마병과 또 무기고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솔로몬, 그의 인생이 평탄할 수가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결과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왕의 금기 대신에 후반부에는 왕이 꼭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그냥 읽으라 라는 게 아니라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왕이 직접 베껴 쓰라라는 의미예요. 보통 그 말씀을 베껴서 쓰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서기관이죠.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는 왕이 직접 기록하고 베껴서 적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또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고 그랬겠죠. 자, 왕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왕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거기에 따른 행동들을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라.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읽고 배우라, 배워라. 더 많이 배워라.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거를 고집부리지 말고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겸손하게 행동해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앞부분에 세 가지 금기하셨던 것을 금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왕은요 정말 가장 교만하기 쉬운 그런 자리예요. 왕은요 가장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겸손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균형을 바르게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왕이 그 역할들을 통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겠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왕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의 바른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국가가 복을 받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왕의 가족들이, 자손들이 존경을 받고 신임을 얻는 것,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축복의 선순환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왕에게만 해당이 되는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이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여러분, 특정한 왕에게 주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우리의 삶 속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 광야 식당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다른 성경 통독이나 또 주일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하고 그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표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며 사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시고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저희들을 불러 인정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늘 정말 왕 같은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참 막막한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 속에서 좋은 영적인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